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에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 타락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자 모세가 안 내려오자 산에서 안 내려오자 뭘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들이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왜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안 보이니까. 모세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어졌다. 하나님이 사라지셨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 정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이 사실만큼 정말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없죠. 물론 이런 것들이 두렵기도 해요. 하나님께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을 칭찬해 줄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길 원해. 정말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뉴욕에 있는 어떤 여인이 쓴 글이에요.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눈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히 앞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시력이 점점 낮아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실명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남편이 많은 것들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 전에 많이 보였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부탁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잘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회사 가는 길도 도와주고 계속해서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갑자기 남편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나한테. 아, 여보,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눈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다니는 법을 연습해야 될 것 같아. 뭐 사실 맞는 말이죠. 눈이 좋아진다면 잠깐이나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만 평생 그렇게 산다면 평생 그렇게 도와줄 수는 없는 거죠. 어쩌면 옳은 말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 너무 냉정하게 들렸다. 그래 알았어 내가 혼자 갈게 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상한 거죠. 그렇겠죠. 현실은 그렇지만 또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출퇴근을 쭉 했대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버스를 타는데 버스 기사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참 저기 여사님은 되게 좋으시겠어요. 왜요? 좋은 남편을 둬서 그렇게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뭐 좋은 남편을 뒀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부인한테 당신이 혼자 다니는 걸 배워야겠어 하고 혼자 보낸 게 아니었어요. 부인이 이렇게 가면 그 뒤에 남편이 늘 뒤에서 안 보였지만 쫓아다녔던 거예요. 잘 가나? 못 가나?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냥 못 볼 뿐이에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 사실을 확신해요. 우리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정말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을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9절과 10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 또 이야기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백성을 보니 목이 어떻다고요? 뻣뻣한 백성이다. 이 목이 뻣뻣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축이나 짐승을 길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축이나 짐승들이 동물들이 주인의 말을 조련사의 말을 듣지 않고 억지로 반항하고 뻗팅기는 행동을 이 목이 뻣뻣한 이 뻣뻣하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최근에 제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잘 길들여진 상태. 동물 중에서 정말 잘 길들여서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상태가 온유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뻣뻣함은 정반대. 정말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조련사의 말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아이들 약 먹이는 거죠. 약이 쓰잖아요. 그럼 약을 먹으면 약을 계속해서 뱉어내잖아. 그러니까 정말 약을 먹이는 게 진짜 힘들잖아.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약을 뱉어내서 먹일 수가 없다고. 그래도 먹이라고. 왜냐면 그러다 보면 조금씩 넘어간다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약 먹이면 픽픽 뱉어내는 거랑 똑같이. 그게 이 뻣뻣하다는 단어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잘 길들여진 사람인가?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아까 약 먹이는 예를 들었지만 정말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려고 노력을 하세요. 정말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거부하고 정말 우리가 뱉어낸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정말 내 삶 가운데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들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많이 맛봤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나는 혹시 목이 뻣뻣한 백성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백성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근데 너와 나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만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는 표현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왜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이 사람들을 진멸하고 싶다면 정말 이 사람들을 멸하고 싶다면 정말 그냥 멸하면 돼요. 그런데 그날에 모세와 상의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모세가 중보기도를 내서 이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란 거예요. 간섭하지 말기 원하셨다면 이야기도 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이것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벌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들을 용서해주고 정말 이들을 여전히 품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모세가 중보기도 하자 마음을 돌리셨거든요. 사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어디냐? 바로 이 자비하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여전히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결국에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실패해요. 하지만 여전히 또다시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을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마침내 정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사랑이 풍성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범죄하지만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금귀고리로 우상을 만들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정말 소망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전히 자비로운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거죠. 정말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로 오라. 그분 앞에 가면 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패하고 사명에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